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7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우리들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인간들은 그 일에 참여하면 된다, 안 된다. 투표할까요? 우리도 사전 투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인간의 일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일을 안 하시는데 이 기가 막힌 인간들은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종교심이라 그럽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 할까요? 당신이 약속한 거, 하나님이 약속한 거, 그 약속한 게 뭐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지,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기 위해서 동원했던, 이용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뭔가 특별히 더 잘해주고 절마들을 내가 좀 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그 여자의 후손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특별해서라든지, 시민기분 뭐 너희가 인구수가 많아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뭐 지금은 뭐 유대인들이 머리가 똑똑하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머리가 똑똑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선택하셨어요. 그냥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준 그 속성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를 했으니까 야, 우리 한민족은 지혜롭고 똑똑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좀 다를 거야?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무엇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종교심이 있다 보니까 그 종교심을 가지고 그 신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은 인간은 왜 기도를 할까요? 왜 하늘에게, 왜 부처님에게, 왜 그 뭐 산, 큰 뭐 바위, 큰 나무, 왜 기도를 할까요? 기도를 들어줄만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겠죠. 그렇죠. 제가 예언이한테 기도는 안 하겠죠. 예언아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안 하겠죠. 자식한테. 왜? 예언이는 내 기도를 들어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산신령에게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 신이 나에게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줄 거야 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치가 있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신이 기도를 안 들어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인간은 무엇을 할까요? 또 다른 신을 만들어냅니다. 내 기도를 들어줄 만한 또 다른 신.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는 신을 찾아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만났던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결국엔 내 감정이에요. 결국엔 나라고요,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기도 안 하시지만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속에 들어가 있는 욕망들이거든요. 인간의 욕망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들, 불교에서 말하는 오욕칠전, 대표적으로 기쁘고 슬픈 거.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슬픔을 주셨네요. 이 슬픔이 변하여, 시편은 뭐라 되어 있죠? 슬픔이 변하여 제가 변하여 성경은 아니고, 제가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 제가 영역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못 외우잖아요. 봐요. 뭐죠? 뭐가 되고 뭐가 변하 춤이 되게 있습니다. 그죠? 네, 있습니다. 그런 욕망들을 내 속에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굳이 내가 기도를 안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여러분 복음 알기 전에 기도했던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아니, 복음을 모르더라도 이제는 그런 문제, 그 문제 가지고 기도를 안 해. 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굳이 내가 신을 안 찾더라도 시간이라는 거 하는 그 신이 나의 모든 감정적인 문제들, 물질적인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해결해 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내가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은 계속 만들어냅니다. 신을. 이렇게 해서 이 신이 안 들어주네? 좋아. 그럼 내가 좀 더 세게. 그래서 바알과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구죠? 큰일 났다. 엘리야하고 싸웠던 누굽니까? 850명. 이세벨은 그 뒤에고, 왜 850명 저 아세라 저쪽 신 믿는 바알 선지자입니까? 하늘에서 불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네들이 처음에는 조용하게 기도했죠. 무슨 내용 모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엘리야하고 갈멜산에서 한바탕 붙었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불 내리기 시작.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처음에는 조용하게 기도했다가 이렇게 엘리야가 막 놀리니까 그 다음 어떻게 변하죠? 자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들어줄 거야 라고. 인간은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뭘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무엇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목회자 머리에서, 성도들 머리에서 끊임없이 인간의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잘 되면은 우리 교회는 이래 가지고 교회가 성장됐어 라고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자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PR이라는 말이 있었죠. PR 시대. 그 무슨 뜻이죠? 그렇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해가지고 좀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를 하고 그랬죠. 피할 것은 피하고 숨길 것은 숨기고 우리 교회 좋은 것만 있게 이야기해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에 소문나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 부흥되게 만들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느니라. 이 앞에서 계속했더니 너희 속에 신자냐 불신자냐 기준은 뭐랬습니까?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신자라. 그 기준은 뭘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네 속에 성령이 있어?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그럼 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네 속에 성령이 있어? 그럼 너는 성령으로 행하는 거야.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바깥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들을 바라보는데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는 것은 바깥에 드러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이 있느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있다면 너는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 거야. 나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것도 성령으로 행하는 거야. 나 밥 먹고 있는데 그래 그것도 성령으로 행하는 거야. 나 마스크 쓰고 설교 듣고 있는데 그래 그것도 성령으로 행하는 거야. 나 핸드폰 막 보고 있는데 그래 그것도 성령으로 행하는 거야.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다면은.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다면 그 뒤에 프레임을 만들어 놓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야 되고 착한 행동 해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는 안 해야 되고 뭐는 안 해야 되고. 근데 그 프레임을 가만히 보니까 윤리야, 도덕이, 우리가 알만한 것들, 착한 행동 이미 졌잖아요. 그 법에 대해서는 착하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졌잖아요. 바울이 로마 7장에 나왔잖아요. 안다니까요. 그거를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나쁜지 여러분 모릅니까? 알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XX야 착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알잖아요. 안다니까요. 아는데 되냐고요. 그래. 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소원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바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강렬한 바람 때문에 내가 신자가 됩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럼 설교하기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 보십시오, 어느 집사님 보십시오, 어느 장로님 보십시오. 저런 강렬한 죽으면 누구죠? 손영원 목사님입니까?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저런 강력한 신념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설교하기도 편하고 듣는 나도 이해하기 좋고 맞지 그렇지 그런 열심히 있어야 되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친히 증거하시는 겁니다. 내 몸이 내 행위가 저 목사님 진짜 저런 목사님이었으면 교회 나갈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증거를 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여러분들이 앞에 나서 가지고 굳이 그것을 뭔가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은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아까 그랬죠. 프레임에 갇혀 있다 그랬잖아요. 이 프레임은 룰이에요. 룰, 규칙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그 베이징 올림픽 그 동계 올림픽 하면서 특히 그 스피드 스키 그 쇼트트랙 하면서 화가 난 이유가 뭐죠? 룰대로 심판이 안 받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종교는 룰입니다. 규칙이에요. 규칙. 복음 알기 전에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던 룰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면은 뭐라고 불러주었습니까? 집사님이라고 불러줬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줬고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불러줬잖아요. 그 룰대로만 잘하면은 국가대표가 되잖아요. 국가대표가 뭡니까? 교회에서 직분 받는 거잖아요. 룰대로만 하면은. 근데 룰대로 벗어나면, 그 룰에서 벗어나면은 그 모임에서는 왕따 당하죠. 쫓겨남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어이구 난리 난 거죠. 나는 너를 죄를 용서해 주니까 너 일어나 걸어가? 저 미친놈 지가 뭔데? 난 네 아는데 네 나사렛 사람이잖아. 내가 너가 아버지도 알고 너가 엄마도 아는데 네가 무슨 죄 사는 권세가 있어. 그 시대 룰에 반대되는 것들을 했다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추방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 뒤에 나오는 거는 후사요. 후사는 또한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는 겁니다. 고난이 어머니 저는 예수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내고 제사 드리는 음식도 못 만들어야 하는 이 나쁜 며느리야. 네가 그러고는 그게 고난이 아니고 그건 고생이고 지혜롭게 해야죠. 하든지 말든지. 저는 이렇게 절 안 할랍니다. 절 안 한다고 이거 천국 가면은 교회에서 저도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라고 하죠. 그게 고난이 아니고 생각이 다른, 소속이 다른 거예요. 소속이. 우리나라 옛날 6.25 전쟁 때 보면은 너 어느 민족, 니 어디서 왔어? 북쪽에서. 빵. 니 어디 왔어? 남쪽에서. 빵.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전쟁하잖아요. 그게 고난이라니까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삶들. 우리의 고향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저 묵시 세계 속에. 근데 우리는 역사 세계 속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 고향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고난이라니까요. 뭐 따로 특별히 주님 나 고난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증거하는 그 순간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게 고난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나 성령 앉아가지고 이거 예배 드려도 됩니까?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됩니까?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스크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관없이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성령이 행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행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겁니까? 17절 말씀,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온다고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요한에 세례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어나서 나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왔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죠? 성령이 임한 겁니다. 왜 성령이 임했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어? 예수님이 힘이 없었어?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모든 예수님의 걸음은 예수님 자의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이끌릴 누구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는다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는 거예요. 똑같이 신자들에게 성령이 왔다는 말은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신거주고 친히 증거하는데 그 방법이 고난이라는 방법이에요. 그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고난, 고통이 아니라 나는 새끼 먹는데 나는 이제 두 끼만 먹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야 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이 목사님 그러면은 성령 안 받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뭔가 차이 납니까? 차이 날까 안 날까요?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알아보는 사람이 딱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누굴까요? 농부, 어부, 예수님. 좋은 과일, 나쁜 과일. 그 기준은 누구의 기준일까요? 농부의 기준이죠. 그 과일을, 그 나무를, 과일나무를 키웠던 그 농부의 기준입니다. 그죠? 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누구 기준에서 갈라질까요? 세상에 고기에 나쁜 고기, 좋은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 아구찜, 아귀 뭐 옛날에는 나쁜 고기였잖아요. 뭐 잡아도 뭐 가지도 뭐 인터넷 찾아보면 뭐 이렇게 뭐 길거리에 차에도 안 가져가는 그런 고기였는데 요새는 없어서 못 먹죠. 세상에 아구찜 한 큰 거 됐단 말이에요. 뭐 64,000원씩 하는데 그 콩나물 뭐 이렇게 하고 아구 살 몇 개 넣어주고 그죠. 그 64,000, 74,000원씩 됐잖아요. 귀한 고기 됐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어부의 기준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삼으신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몰라요. 우리들은 다 고기예요. 고기가 고기에게 너는 좋은 고기야, 너는 나쁜 고기야 기준을 못 내리고, 너는 나쁜 과일이야, 나는 좋은 과일이야 기준을 판정을 못 내리고, 누구만? 당사자만, 주인만 그렇게 기다린다니까요. 주인만이 결정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 새끼니까. 근데 형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형의 머릿속에는 뭘밖에 없다고요? 룰밖에 없는 거예요. 룰밖에. 아버지 난 룰대로 했잖아. 규칙대로 했잖아요. 어디 건방지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상속해달라 해가지고 나는 그거 안 했잖아요. 그리고 아들의 규칙을 아버지에게 대한 규칙을 내가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무시하고 왜 동생은? 그게 고난이라니까요.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아버지 죽으면 내한테 올 상속을 받아 가지고 저 먼 이방 땅에 가 가지고 뭐 사업을 했던, 코인에 투자했던, 주식에 투자했던, 어쨌든 간에 말아먹고 집에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이 뭐라고요? 고난이라고요. 그러니까 룰대로 규칙을 지킨 이 형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만 있습니까? 형은 잃어버린 경험이 없고 뭐만 있습니까? 자기가 지킨 규칙만 있는 거예요. 룰을 지키다 보니까 뭐가 없게 됩니까? 은혜가 없게 되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했던 탕자는 이것도 저 시중에 나와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야기하면은 그걸 고난이라 하면 놀래 자꾸 그게 무슨 고난이야 방탕한 상해라지. 그 탕자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고난인데요. 그런 아픔에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자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이 친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굳이 여러분들께서 나서가지고 오늘 주일이다 예쁜 옷 입고 교회 가자 성경 찬송가 끼고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안 하시더라도 성령께서 알아서 저 위에 계신 분에게 다 알아서 기도를 다 해주십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다다음주에 이야기할 겁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기도들 앞에서 로마서 7장에서 했죠. 알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미치겠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래 네 답답한 마음 안다. 내가 대신 기도할게. 아버지의 마음은 누가 안다고요? 아들이 알죠. 그 아들의 마음은 아들이 보낸 영향이 알죠. 그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숙제가 전부 면제가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가 할 숙제가 없다는 거. 그래 여기에 이제 신학자들이 막 이제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저 숙제를 안 주면은 애들의 숙제 안 주면 뭐 하죠? 숙제 안 주면 공부 안 할까봐 엄마들이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내준다고 교회에서. 그게 뭐죠? 성화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와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방종에 빠질까봐. 왜 그걸 인간이 그렇게 걱정을 하냐고요. 이미 인간은 조진 몸인데 이미 인간은 끝난 몸이잖아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는 그 사실이 그냥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농담으로 알아들었잖아요. 사람이 왜 죽죠? 제가 답을 다 줬잖아요. 여러분 진짜 죄 때문에 죽는다고 믿습니까? 진짜? 근데 약은 왜 먹죠? 병원에 왜 가죠? 네. 우린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를 내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 훌떡 까놓고 죄 때문에 죽고 죽음이 겁이 안 난다면 뭐 한데 당뇨약을 먹습니까? 뭐 한데 보리밥 먹으러 돌아다닙니까? 그 맛있는 쌀밥 어저께 제 생일이고 제 조카가 하나 있는데 그 생일이라고 가족들 모여가지고 그 맛있는 갈매기살 아십니까? 돼지고기 횡격막에 있는 특수 부위인데 이게 저기 어디죠? 체육공원 쪽에 가면 부산 갈매기라고 기가 막힌 데가 있거든요. 분명히 돼지고기인데 눈은 돼지고기예요. 근데 입은 소고기라 그래요. 기가 막힙니다 그게. 제가 한 점도 안 먹었습니다. 그 집에 된장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한 숟가락도 안 먹었습니다. 상추에다가 양파에다가
그 양배추 썰어 놓은 거, 그거 한 3점 아그작 씹어 먹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 우리 안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학으로 우리 머릿속에 내가 운동을 안 해서 뭐 당뇨 때문에, 당뇨 합병증 때문에, 뭐 고혈압 때문에 다 그런 과학적인 체계가 들어와 있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 우리 안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신자라고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그렇게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거 모르면 어때? 은혜죠. 저쪽에서는 룰에서는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은혜의 세계에서는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주께서 용서만 해주시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있으면은 괜찮아요. 몰라도.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깜빡깜빡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3초간의 은혜를 받고 나머지 시간은 내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그러다가 아 맞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지. 그러한 인생의 삶을 계속해서 그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와, 세상에 이런 죄까지, 아침에 밥 먹는 게 이게 무슨 죄입니까? 근데 어느 날 순간에 아침에 밥 먹는 이게 갑자기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 여겨지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게 죄구나 사실을 알면은 재물 가지고 제사 드리러 가야 되죠. 구약식으로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신약 시대 십자가 앞으로 가야죠. 그 모든 것들이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테두리 속에서 흘러가야 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큰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 제목들이 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대로 흙으로 돌아가고,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지는 대로 흙으로 가고, 아프면 아픈 대로, 안 아프면 안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모든 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어가 아니라, 내가 잘됐어가 아니라, 와 나는 못돼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해, 와 이 얼마나 멋진 내 모습이야가 아니라,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구나.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찬양하며 감사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은 결국에는 그래서 뭐를 어느 쪽으로 나타난다고? 자기 몸을 부인하는 쪽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몸이 부서지든 내 몸이 건강해지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망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됩니다. 신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그 일을 주께서 하신다니까요.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없어도 그건 누가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없어요라는 것은 뭐와 비교한 겁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요.
나는 누구에게 매여 있다? 나는 그 사람과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여 있잖아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 방언했다, 뭐 했다, 뭐 금식 41일 했다, 이거 아닙니다. 뭐 병고침 받았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 병고침 있는 거 아닌 거 알죠? 불교도 있고 모든 무당들도 병고친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무당들한테 넘어갑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신년이 되면은 점을 보고 그럽니까? 맞거든요. 물론 인간들 지가 해석해서 그렇지. 그냥 무당들은 말 한마디 툭 던지거든. 니 올해 좀 조심해야 되겠네. 조심 안 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럼 그 말 받은 사람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그때 무당이 그때 내한테 조심하라 했더니 이거구나. 무당이 그 말 안 해도 그 문제는 발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자는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라는 이름과 함께 고난이라고 하는 영역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신자는. 이 세상은 어둠이래. 요한복음에 의하면 어둠인데 빛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나는 보지 못했는데 내 속에 어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와 가지고 너는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니까 미치는 거죠. 나는 보지 못했는데. 내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이건 뭐 허무주의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십자가 마을 목사님들은 전부 다 허무주의자라고. 왜? 인간의 삶들은 의미 없다고 하니까. 왜 의미가 없어? 제가 이렇게 의미 없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한 삶이다. 그래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깨어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주님 이 일이 주님 앞에 미치지 못할 겁니다 했을 때 이 사탄아 그런 소리도 들어가고, 마지막에 주여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까지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내 속에 나타난 나의 어떤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눈물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의 능력을 더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내 존재가 다 밝혀지는 거죠. 다 밝혀지니까 결국은 십자가 앞에 갈 수밖에. 그러니까 방자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제가 다 밝혀지니까 누구 앞으로 가야 되겠다?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서 십자가 앞으로 가겠다는 이 마음이, 이게 고난이에요. 내가 누군지, 내 모습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질 때 그게 고난이라고. 그런 고난은 좀 받기가 싫죠. 좀 다른 그 일반 종교처럼 좀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기쁘고 이러면 더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부인하는, 나를 죽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쪽으로 가니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하는 거 보시면 뭐 후보도 열 몇 명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뭐 이야기합니까? 나 잘한다. 응? 나 잘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기본 속성입니다. 나 잘한다. 근데 그 나 잘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했을 때 선택받은 자는 그 말이 무엇인지 알죠. 십자가 앞에 나온다고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야?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래, 주님 앞에 봉사하는 그 주님이 누가 만들어낸 거? 자기가 만들어낸 주님이죠. 성경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증거할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증거한다. 그것도 앞에 하나 붙여가지고 친히 내가 증거해 줄게. 가만히 있어 줄래? 근데 인간은 가만히 못 있는 존재거든요. 어쩌든지 거기에다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얹고 싶고, 어쩌든지 자기의 눈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 가지고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고민한다고 해가지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께서 친히 알아서 다 증거해 주십니다. 어떻게? 은혜라는 방식으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느끼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 앞에 이르러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그 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라는 이 말을 고백해야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종말에서 오늘 우리의 시점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천국을 희망,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입을 주장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내 욕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